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482쪽 사무엘하 13장 1절로 1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 내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같이 합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병 중에서 참 고약한 병이 있는데요, 바로 상사병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그만 알아눕고야 맙니다. 짝사랑이 심해지면 상사병이 되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도 상사병에 빠진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하여 암논입니다. 암논, 이름도 참 이상하죠. 희한하죠. 암논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상사병에 빠진 상대는 다름 아닌 그 배가 다른 누이 동생, 혹은 누인지 여동생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처녀를 지금 짝사랑하고 상사병에 빠졌어요. 참 기구한 운명인가 봅니다. 오빠인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에게 빠진 셈이에요. 다말은 그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섹시한 그런 여인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말이 이 암논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급기야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피 비린내 나는 비극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다말과 배가 같은 친오빠가 바로 그 유명한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논에게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이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무슨 삼류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호기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병이 되니라.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필이면 상대가 이복 누이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지만 이 사랑의 감정이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묘한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어떻게 자기 이복 동생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한 이복 동생이라도 이성의 감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의 감정이기도 하는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경우에 빠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식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자기 딴에는 마치 아름다운 로맨스다라고 착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녀 관계라는 것이 참 미묘하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륜을 무시하고 기본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이 남녀 간의 로맨스 감정인가 봅니다. 가끔 우리가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과 어느 교회 여신도가 썸씽이 있다더라. 어떤 청년부 교육자와 여자 청년과 그렇고 그런 관계로 눈이 맞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분명한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로맨스라고 하는 명목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그런 감정에 푹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감정과 현실 사이에 냉혹한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과는 다른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요. 그 현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은 한 발자국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감정만 앞세운다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아놈의 상태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요, 지극히 감성적인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말할 때 예로부터 한이 서려 있다. 그리고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정에 약해져. 정에 약해갖고 정에 울기도 하고 정에 웃기도 하고. 이게 우리 한민족의 특성. 이 감정적인, 지극히 감성적인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 어디까지나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과 달리 분명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명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에 눈이 멀어갖고 그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정에 약한 우리 민족의 국민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은 어디까지나 감정이고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깨어 있어요.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로부터 이 서양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암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누이 다말을 좋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웃기는 소리죠. 감정만 앞선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만 앞서는 것은요, 그저 동물적인 욕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암논은 다말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 현실을 지금, 그렇죠?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현실에 제대로 냉정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감정 문제를 건드리고 시작하느냐? 이 감정의 문제가 사실 여지없이 신앙의 영역까지, 이 믿음의 범주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감정 문제에 너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목사님, 나 요즘에 힘들어요. 맨날 힘들대. 요즘에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맨날 힘들더라고요, 그 청년이. 목사님, 가을이 되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내 신앙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낙엽 떨어지는 거하고 신앙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괜히 우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거든요. 기분인데 그 감정과 기분이 신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천국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또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바람에 이는 겨와 같아서 참으로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에까지 연결이 돼 갖고 이게 신앙이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또 그러한 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 방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바로 객관적 말씀. 이게 사실이거든요. 말씀은 사실, 팩트예요. 그 사실에, 그렇죠? 먼저 방점을 찍고 가는 것이 신앙의 논리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사실이 내 가슴에 찡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팩트가 그러다면 그걸 그렇게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과 현실 사이에 냉철한 구별이 요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로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연애 감정에 빠져 있는 암논이, 그 암논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그 배다른 또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요. 비참한 인생을, 또 종말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연애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암논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뭐예요? 간교한 자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이 그 창세기 3장의 뱀에게 쓰는 말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친구를 잘 둬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암논,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예?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 같은 그런 간교한 인간밖에 없었나 봅니다. 아니, 주변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좀 성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암논은 굳이 요나답을 청해서 그의 말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내가 내 귀에 지금 어떤 말이 들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취하고 있느냐?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고 기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요나답이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는 암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간교한 계략을 알려줘요.
자, 다말이 그래도 정숙한 처녀인지라 암논이 자기를 연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 다말이 피했던 모양이에요. 다말이 만나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암논이 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제시한 그 계략이 뭐냐? 아버지 다윗 앞에서 아픈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갖고 묻거든. 아버지 다윗 왕이요, 나에게 다말을 보내서 나를 좀 병간호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말과 함께 하라고, 그런 이제 계략을 알려주는 거죠. 참 어처구니없고 참 비열하고 무서운 계략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요나답이 꾸민 이 작전이 이제 실행이 들어가죠.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를 하고 있다가 이를 걱정스럽게 여긴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 병든 채 하고 있는 아픈 척하는 암논의 요청대로 다말을 보냅니다. 청순하고 고결했던 처녀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오빠의 병을 간호하자, 그런 심산으로 결국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암논이 본색을 드러내어서 다말에게 동침을 요구하죠. 다말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거절하자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암논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암논은 이미 욕정에 굶주려 있는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죠. 참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암논의 아버지 누구요? 다윗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가롭게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면서 욕정에 불타올라서 그냥 쏜살같이 브레이크 없는 파열된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그 아들 암논에게 그대로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암논의 그 다말에 대한 그 연애 감정이 지극히 동물적인 욕정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욕보이고 나서 어떻게 나옵니까? 15절에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참 기가 막히죠. 참으로 후안무치한 짐승 같은 인간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나서 자기 욕정만 풀고 나서 이제 다말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리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도 전혀 없이 말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암논뿐이겠습니까? 정말 이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어두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감정,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인륜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도 그저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사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요. 말조 신경만 자극하는 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당장에 자기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만 붙들고 거기에만 올인하는 거대한 이 만모니즘 시대, 물질 문명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쾌락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라든가 매스컴을 보세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이 어떤지 아십니까? 온통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욕정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갖다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죠.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고 그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좋으면 그게 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먼저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감정과 현실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감정은 감정이고요, 그 감정과 다른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렇게 감정에 빠져 있는, 감정에 노예되고 있는 암논에게 부채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암논의 죄성을
조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간교하기 짝이 없는 요나답. 근데 여러분, 사실 암논에게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말 자기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애 감정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는 암논에게 현실을,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암논에게, 암논 친구,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정과 현실 사이를 구별하고, 그래서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 앞에 직시할 수 있는, 직시하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기분대로, 그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치닫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한 동력자, 동료는 누구입니까? 비록 내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금 한일 관계 참 마음이 아프죠.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 보복을 했을 때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부도 더 이상 그 안보 협정 연장하지 않겠다. 계속 이제 팽팽하게 치킨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될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다 우리가 현실에 대한 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그럼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참 일본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런 기도도 어떤 데 나오게 돼요. 하나님, 저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달라고. 지진하든 해일이 덮치든 정신 차리고 정말 과거의 역사를 자기들이 반성하고 왜곡하지 않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적어도 한민족이란 그래요. 뭐 그걸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겠지만 그게 과연 정확한 현실 인식일까? 아니면 좀 감정이 섞인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 정부와 우리 국가가 지금 대항하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해법일까? 아니면 어떤 그런, 그렇죠?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혹시 개입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현실 인식이 있어요. 영적 현실. 그 뭐냐면은 역사의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한일 관계의 이러한 참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를 좀 제대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라.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역사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2000년 역사가 증언하는 바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요,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뭐 어느 한쪽에 책임을 떠맡기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고 있느냐?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결이죠. 이 거룩과 순결이라는 정체성에 깨어 있는가? 그리고 열방을 향한 그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바로 현실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저쪽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그게 맞다 이게 틀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맡기셨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인식해야 할 현실은 뭐예요? 과연 이런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바로 서 있는가? 정체성 흐려먹지 않고 과연 교회가 거룩과 이 순결을 정결을 유지하고 있느냐? 정체성. 반면 또 한 가지, 과연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증인의 사명이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파악해야 할 현실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견해에 따라서 다 달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보수 쪽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 정부가 좀 너무하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진보 쪽에서 보면은 저 일본 잡아야죠. 이제 우리도 강하게 나와야죠. 네, 저는 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그걸로 끝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해에 따라서 개인적인 정책 견해에 따라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성도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보다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 과연 교회가, 그렇죠? 성도가 그 거룩과 성결의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요, 한국 교회가 그것만 제대로 찾으면 이런 국가적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한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리라 기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감정이나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뭐 지난날에 어떤 그런 경험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한 영적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한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냉철한 현실 파악이에요. 비록 기분이 나쁘더라도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정확한 진단. 그래야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오고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먼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현실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완전히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소위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시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자기 기분에 맞으면 이게 맞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로 둔갑하는 이런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감성 지상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뭔가 자기 마음에 찡해야 돼. 마음이 찡해야 돼. 그 은혜 받는 거예요. 뭔가 눈물이 흘려야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해요. 은혜가 안 되면 막 유괴 때 죽은 손자까지 생각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뭐 학생들 수련회 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울지 않으면 옆에서 막 때린대요. 울라고 막 꼬집고. 그러니까 뭔가 울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알량한 감정에 따라서 신앙도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감정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믿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아침에 푹 꺼져갖고 뭐 시험에 들었네 말았네. 근데 여러분 팩트는 안 변했거든요. 사실은 안 변했거든요. 자기 기분이 바뀐 거지. 이런 풍조 속에서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알량한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감정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팩트,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의 비달에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시고요. 또한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기분이 나쁜다 하더라도 이게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진단 앞에 정확하게 서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말씀을 골라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내 감정과 마음이 오히려 노출되고 진단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게 신앙의 믿음의 올바른 수순입니다. 오늘 이 암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 다윗의 암논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죠. 암논을 보니까 암논이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자기가 그랬던 거죠. 자기를 보면서 어디 암논 다윗의 문제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국이만큼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쪽 저쪽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 과연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과 순결의 정체성을 찾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나냐, 그런 성도로 내가 자라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분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